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이 이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한 90% 이상이 이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또 남궁옥부는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이 사랑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왜 인간관계는 갈수록 삭막해질까요? 그 인간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든 사랑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2015년도인가요? 프랑스 박물관에 아인슈타인 아시죠? 우리 21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연애 편지가 전시되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이런 신이 선택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연애를 했다고 하니 연애 편지 내용을 한 100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일부가 연애 편지였겠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는데 그 내용은 평범한 사람과 별로 이렇게 그다지 다름없는 그런 남녀 간의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수학 방정식으로 원자폭탄을 만들도록 그 기초를 제공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광복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아인슈타인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 자신은 사랑의 방정식은 완벽하게 못 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사랑의 그 인간적인 한계는 정말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머님들의 지고지순한 사랑도 어쩌면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 신간사님 고백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신 큰 계명이고 우리는 이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 배경은 고린도 교회 배경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가야 지방인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상업이 매우 발달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향락적이면서 또 태폐적인 면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나타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뭐 방언, 또 방언에 대한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것인데, 특히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핵심이 있음을 말하면서 교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사랑이라는 요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나는 바울로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크리스토파다 이렇게 막 또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극단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와 헌신을 한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표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큰 기적과 치유를 행했는지 라기보다는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느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국에서 거행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예배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약 40억 명 정도가 시청했다니까 반 정도가 지구촌 인구의 반 정도가 넘습니다. 지구 인구가 78억 8천 정도라고 그러던가 그렇습니다. 국민을 한평생 사랑하며 신뢰를 잃지 않은 기독교 국가의 국왕 지도자가 이렇게 또 장례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서 영국 국민은 그 지도자를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고 또는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그런 대통령, 참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주교의 설교도 핵심이 그 매스컴에 이렇게 써 있길래 제가 따왔습니다. 여왕의 삶에는 봉사, 죽음에는 소망. 그것이 심쿵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여왕의 사랑의 리더십을 추모하였습니다. 봉사에는 사랑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왕도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읽기만 하십시오. 보기만 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꽹과리가 되고 중약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12장부에서 14장까지 은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예수 믿으면 은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찬양도 은사입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섬김의 은사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이 사랑인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평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한 성품을 연습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고 당황케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장 여러분들 직장에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마주치면 재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스승인 것입니다. 일일 삼승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사람의 스승이 꼭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대목 가서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심성으로 정말 이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것. 박해가 말이 박해지.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사자 우리 속에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심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사랑이 우리 삶의 최고 목표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2마디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대계명, 신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이것은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그 노인분들 두려워서 자손들에게 부담될까봐 검사 안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미리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 가신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 이렇게 의지를 꺾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80대 중반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거의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그동안에 막 저희 집에서 계속 보내셨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수술도 시작하시다가 개복 수술을 하자마자 30분 만에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가 그때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은혜 받아서 막 경찰 선교한다고 막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임권사하고 둘이. 그러면 그분한테는 우리 장모님한테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드렸죠. 이분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은혜로운 성도가 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지 몰랐죠.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맥박이 마지막 띠 하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생애, 삶이. 그 전에 의사가 와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한 말씀씩 하라고. 근데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이제 뭐 큰 처남 뭐 해가지고 많이 와서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면서 마지막에 인사들 할 때 전부 얘기하는 게 어머니 저한테 유산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관계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참,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본의 아니게. 막, 우리 처남들이, 그래서 막, 찬양해, 찬양. 뭐, 이제 이렇게 천국 가시는데 찬양해야지. 꼭 믿음 좋은 집사님처럼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우리 넷째 처남이. 그래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갇혔는데, 마지막에 아유, 장모님,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에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손을 이래가지고, 저도 너무 놀랬지만, 이 삶의 관계가 전부구나. 여러분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은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머뭇거리면요, 후회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날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사랑 못하거든요. 못했기도 하고. 근데 무슨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해. 근데 그래도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그 설교해라.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 좀 미진하고 있으면은 오늘 이후로 죄송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현실적 필요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단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성품 하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느니 그런 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랑을 하느냐 그 성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요한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관계를 발전시킨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서지역에 사역하려면 관계에 때가 묻어야 된다. 사람도요, 서로 많이 오랫동안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1, 2년 가지고 사실은 안 돼요. 한 5, 6년 돼야, 자,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은 각 회장님들 안 되면 임원들이라도 꼭 모여요. 이게 북지역이 그걸 참 잘해요. 한번 모이라 그러면은 미안해서라도 모여. 그런데 서로 모르면요, 아이고, 아무리 경찰 선교사가 오라 그래도, 내 체면 받아 좀 10명이라도 모여주세요. 안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방은 뭡니까? 시간을 서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우리 아이들한테 국가를 위하는 그런 파견 근무에 충정하느라고 그 어린 시절에 갖지 못한 게 많아요. 참 그런 게 저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고 이 희생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정 전도사님이 너무 의뢰스럽게 잘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또 시간도 또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거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 요거 이해 잘 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무엇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죠? 시작.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무엇을 내어줄 수 없지만 이제 좀 이해되셨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위한 시간, 안락함, 안전, 돈, 에너지 등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사랑하시면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께서 충만한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